우리 다 같이 찬송가 619장 부르시고 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너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구를 밟고 활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경건한 삶과 모범적인 생활,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은 하였는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더욱 푸르고 높아만 가는 풍요로운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흐르고 있는데 지금 세계의 모든 상황은 좋지 않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시작하여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한 연기와 재해, 또 갑작스럽게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힘들어진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악화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회복 단계에 있는 수정자매님, 에릭 형제님, 하나님 속히 완치시켜 주셔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마음과 몸을 위로받게 하시고 지난주 심장 수술을 받으신 박성렬 장로님 빠른 회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화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어린 이든 양에게 이식수술 등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화상의 흔적이 덧나지 않고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가나교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안병관 담임 목사님, 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더욱 굳건한 믿음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아름다운 삶,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선교가 우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것입니다.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일하는 사람들 중은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그래요? 뛰어난 직원들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일하는 일을 시키는 사람에 비하면. 그런데 사실 가만 보면 누구든지 다 뛰어난 직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건강식품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좋은데 이 기업이 중소기업이라 인지도가 없어서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 세일즈맨이 이 식당 또 이 약국 가서 이렇게 팔아봤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루는 내가 좀 지방으로 가서 이 판로를 개척해 보리라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뭐 어수선하고 복면 쓴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비행기가 납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납치돼서 한 지역에 내리고 나서 이제 정부와 10시간 정도의 그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제 인질들을 다 풀어주기로 됐습니다. 그때 이 세일즈맨이 생각할 때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이제 내가 이 비행기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에 이제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들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뭐 TV 방송국에서 와서 이것을 다 이제 영상 찍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이 세일즈맨이 종이에다가 나는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 나는 이 식품을 팝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회사 제품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종이를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그때 막 후라시가 터지고 뭐 사람들이 막 그 기자들이 볼 때 위에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들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질을 이제 내려오는 것을 막 이제 인터뷰하고 찍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종이를 들고 내려오니까 뭐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종이에다 그렇게 써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냐? 어떤 제품이냐? 뭐 회사가 어떤 회사냐? 온 나라의 이 라디오와 방송국에 이 TV에 이 사람의 얼굴과 그 쓴 글이 쫙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회사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전화로 주문이 들어와서 전화가 불쑥 됐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세일즈맨이 이 회사로 도착해서 회사로 돌아왔을 때 회사의 모든 직원,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회사 앞에 나와서 이 세일즈맨을 간절히 환영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홍보와 세일즈 판매 부사장부의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보너스도 두둑히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일즈맨의 참 기발한 그 세일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하지만, 이 세일즈맨에게 있어서는 이 위기, 어쩌면 자기가 이 비행기 납치당해서 어디로 멀리 끌려갈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기를 자기 회사 제품을 파는 기회로 만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요즘 위기 많이 말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사람들이 건강의 위기가 왔고, 경제 위기, 환경, 또 국가적으로 이게 어느 국가는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 무엇보다도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왔음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창립된 이후로 2년, 2000년 동안 한 번도 사실은 이거 문 닫은 적이 없죠. 전쟁 때에도 교회는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교회가 지구상 글로벌하게 지금 문을 닫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위대한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과 환난은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건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다 모였어요. 잔치는 아주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말하고 나서 그것이 예수님은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줘. 그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기적의 역사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냥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중에 한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이 잔치에게서는, 혼인잔치는 무슨 의미였었느냐? 굉장히 위기였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가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당신은 나와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혼인 고백을 하는 그러한 데 쓰기 때문에 포도주는 없으면 안 돼요.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식이 끝났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더 이상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결혼식의 품격을 세워주고 또 결혼식의 잔치를 계속해서 댕겨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포도주입니다. 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신랑에게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신부 부모가 볼 때에 이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그것 하나도 제대로 준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딸을 아내로 데려갈 수 있겠는가?
준비를 소홀히 한 그런 신랑이 어떻게 내 사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관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혼식과 또 신랑의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서 그 잔치는 오히려 더 기쁨이 되고 또 모든 하객들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잔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그 위기들을 믿음의 기회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요. 그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위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리고 내 믿음을 더욱더 회복시켜주고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주는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위기의 시간을 믿음의 기회로 바꾸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대답하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하는. 물론 히브리 그 문화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여자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알겠다는지 뭐 안 되겠다든지 아니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 속에는 이 어머니가 참 어쩌면 마음이 굉장히 당황했거나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에게 저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더 섬기는 모습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낙심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적어서 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힘든 일이 오면, 무서운 일이 오면 낙심하게 돼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서 라합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았다. 그냥 불불 떨다. 그게 정상적인 사실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또 다니엘 5장을 보면은 거기 왕이 나와요. 벨사살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 기구들을 다 가져와서 거기다 술 부어 마시고 막 잔치를 벌였을 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근데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벨사살 왕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그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아니 왕이에요.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근데 그 왕도 이렇게 무서운 것을 볼 때 넓적 다리가 막 녹는 듯하고 무릎이 벌벌벌 떨어져 막 이렇게 덕덕덕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이런 것을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낙심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하는 말로 저희를 위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됐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지금 뭐 그럴 경우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요즘에도 계속 뭐 연예인들 목숨 끊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목숨을 끊을 만큼 참담한 그런 상황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다 해봤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본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욥은 수많은 환난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욥이 한 것은 뭐예요? 한숨을 쉬고 뭐 강물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어요. 이것은 상담한 것을 보게 하는 게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다 하는 것을 형징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한 게 뭐냐면 땅에 엎드려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땅에 엎드려. 그리고 예배드리는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런 기도 내용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요. 욥에게서는 그 엄청난 시련이 위기지만은 그러나 욥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회라고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낙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로 보는 한 두려움과 낙심은 계속됩니다. 마리아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그 위기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기회로 보았기에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희생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꾼으로서 섬길 수 있게 되고 희생하는 그러한 귀여운 기회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우리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요 또 한 가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여기 본문 보면 아름다운 최선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어머니는 기다렸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은 어떻습니까? 하인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물 항아리 6개, 그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했을 때 아구까지 채웠죠? 가죽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맹물을 갖다 줘봐요. 욕먹죠. 꾸중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는 말이야대로, 하나는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또 믿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배가 많이 고팠어요. 이제 쫓겨다니다가 그 다음에 배가 많이 고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가서 묻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느냐? 네, 가루 한 큰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 줄라. 사실 이거 먹고 이제 과부와 그 아들은 죽으려고 했는데 왜 그것마저 뺏어가니? 그러나 이 과부는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떡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 후로 이 과부의 집에 가루 항아리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는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너에 맡겨진 일, 내가 주어진 일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묻죠. 그때 최선을 다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음에 내가 큰 일을 맡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냐를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합니까?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나오는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라 책을 읽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오늘 하루 읽을 말씀을 적당히 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글을 봤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한 교인이 개업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그 개업 예배를 와서 좀 받아라 그럽니다. 근데 가보니까 교인만 온 게 아니고 그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왔더라고요. 그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와서 이제 그 잔치를 하는데 축하 잔치를 하는데 보니까 밴드도 부르고요. 그냥 적지근하게 그렇게 이 개업 초청 축하식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탁 위에 술병들이 놓여 있고 그렇게 나단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인이 와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배는 좀 간단히 드려주세요. 이때 목사님이 그냥 맥이 푹 빠졌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아이들 돌이나 혹은 생일 때 혹은 한갑 무슨 칠순 이런데 가서 그런 축하 예배 이렇게 감사 예배를 가끔 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는 간단히. 네, 간단히.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 장소에 예수님이 오시겠는가. 여기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힘든 곳이겠구나. 어떤 인간적인 화려함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배를 간단히 드리자.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인지하시겠냐.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룬다 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저는 이 선을 행하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최선을 다했다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최고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 말씀 그냥 읽어진 것도 있지만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일대 기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정말 땀이 핏방울 내듯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무슨 위기가 있겠어요? 우리 그 위기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가 되려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여인회장이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부르고 칭찬해 주죠.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보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한다면은 아주 값싸고 질 나쁜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 끝까지, 이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느냐. 좋은 포도를 주었다 하고 칭찬해 줍니다. 자,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은 사실 신랑은 아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랑이 아니라 이 칭찬은 물도원 하인들이 그것을 봤을 겁니다. 왜요? 물도원 하인들이 뭐예요? 그 신랑은 그 포도주가 어디 난지 모르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물도원 하인들은 알았다. 그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지만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그 영적인 그런 영광의 그런 찬스를, 그런 상황을 이 하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참 기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나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기회라고 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은 나에게 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은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다윗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한 것은 무슨 사건 이유인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이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또 다윗이 왕으로 돼서 그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리게 된 그 과정에서 다윗을 그 훌륭한 왕으로 만드는 연단은 어디서 받았나요? 사울 왕이 그를 10년 동안 따라다닐 때 도망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다윗은 믿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 사울 왕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감사로 알고 나아갈 때에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삼중고를 갖고 있었죠. 삼중장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합니다. 그 헬렌 켈러에게 그러나 그 모든 장애를 잘 극복하고 교육학 박사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 헬렌 켈러에게 그런 얘기를 누가 물었대요. 만약에 큰 그의 몸이 있어요. 당신에게 3일 동안 눈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랬대 헬렌 켈러가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에는 나와 친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일 벙어리가 될 것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소경이 되는 것처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머리가 된 것처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이 삼중고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어려움을 이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내가 이 삼중고를 이기게 되었다 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죠. 그 범사는 어디까지 포함될 것입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인가요? 힘든 일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범사 가운데서는 그 범사 내용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번에 저희 손녀 딸이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놀다가 그냥 커피 끓이는 그 커피 포트를 만졌어요. 그걸 애가 모르니까 뜨거운지 모르고 만져가지고 그 쏟아진 물로써 가슴과 그 다음에 이 어깨 부분에 팔 부분이 많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이제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는 그것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소식이 갑자기 들려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엄마 아빠는 뭘 하고 있었기에 하면서 한편 가다가 한편으로는 계속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이 위기지만은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한 것이다. 사실 사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얼굴이 다치지 않는 것, 얼굴에 쏟아지지 않는 것, 그게 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될 것은 감사치 않으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위기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여기 말씀 마지막 절 보면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면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절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진다면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광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는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위기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는 그런 기회인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보살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생업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통하여 얻은 수익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화목하게 지켜주시고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물질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실내에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도 계속 야외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영상 예배는 계속 올려드리니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누님들 영상으로 꼭 우리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오자면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죠. 이제 이달과 또 9월달 또 10월달 계속해서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에 하나님 주시는 최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조속한 시간에 우리가 본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성렬 장로님 한 2주 전에 심장 수술하셨어요. 이렇게 막힌 거 뚫어주셨는데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실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에릭 형제, 또 수정 자매, 그리고 이든이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기도성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토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위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기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